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의 능력,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그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참 월요일 날 본문 말씀을 한 번 읽고 나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난해한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생각할수록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 뒤에 있는 원어 사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을 갖다가 많이 참고해서 읽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도 마음에 시원하게 크게 해결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어제 밤에는요, 그렇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일점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잘못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참 힘들었어요.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5장을 설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용기가 생기고 또 신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지, 제 자신은 확실하게 믿어지지만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팩트로 믿는가? 요즘에 팩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정치 세계에서. 그래서 거짓, 가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니까, 사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내 믿음의 삶은 헛것이죠. 헛살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윤리와 도덕, 그것을 앞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 이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더 깊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라고, 항상 오늘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그 부활의 믿음이 주는 삶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살다 내일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가 돼서 일단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들어 살던 부부라든가 부모, 자식, 형제들끼리 그 깊은 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는 있어도 잠시 슬픔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쉬워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죠. 싸운다는 것이죠. 자, 난해 구절로 제가 말씀을 드린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해한 성경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난해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른 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한 3, 40가지 정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일부 이단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그런데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의식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이교도들이
행하는 이 의식이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관습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다. 안 했다. 예. 그런데 그는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상 부활은요, 믿는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재림 때에는요, 다 여기저기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 이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으려고 머리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그저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은 어째서 그러한 풍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몰몬교에 대해서 여러분 알죠? 이 몰몬교도들은 지금도요,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를 대신 받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몬교는 정말 이단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요, 그 당시에 사이비 종교에서 케린투스와 마르시온 제자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일부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끔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바꾸지는 못한다.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도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에서 저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죽는 순간 몇 분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한 것처럼, 그럴 때에 당신이 참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살아있는 순간에 예수를 고백할 때에,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그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요, 이렇게 지옥에 간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돌을 닦고 그에게 그 시주를 하고 그를 위해서 목탁을 치면은 그가 구원받아 니르바나,
천국, 그들이 말하는 낙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그를 대신해서 뭡니까? 헌금을,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리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처음에는 연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믿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상을 믿는 천주교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서 부자가 나사로처럼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가서 천국을 보니까는 나사로는요 거지였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던 나는 이렇게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 그러니까는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오려고 해도 못 온다 이거. 그러니 여러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꼈어요. 저도 유아 세례를 많이 줬거든요. 우리 장로교회 그 교리에 보면은 예식서에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예수 믿는 성도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어린아이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침례교에서는요 그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세례나 침례는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유아 세례는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그들은 유아 세례를 안 주니까. 그러나 저는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 그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를 베푼다고 그래서 그 세례 베푼 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정병으로 있을 때 그 세례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 세례 받을래 하면서 신청을 해요. 예수 믿지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받는 데 가면은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예? 그리고 영내에 있으면은요 사역을 하러 일 청소도 해야 되고 무슨 일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는 그 세례받는 사역이라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서너 번씩 세례받는 병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예수 믿는 저로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목님께서 각 부대별로 그 세례받을 사람 명단 제출하고 동원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막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야, 나도 저 윗사람이 그렇게 하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는 애들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제대하고 나서 언젠가 롯데호텔인가요?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군에 계십니까? 했더니 군에 안 계신데. 제대를 하시고 익산에서 목회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자네는 참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뭐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 어찌됐든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랬어요. 뭐 29절 말씀과 연결된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수시로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은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한 위험도 넉넉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본문 42절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죠.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모친께서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제가 교회 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하루는 아침에 교회를 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부엌칼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너 교회 가면은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이고 나도 스스로 찔러 죽을 거야. 사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는 어머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나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다닥 달려서 참 예배당에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은요 그런 위험이 올 때에도요 지혜롭게 넘기게 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위험도 무릅쓰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날마다 죽게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31절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내가 살아나니까 자꾸 음탕해지고 또 참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지식과 영성과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까? 내세와 천국의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랑에 빠지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은 일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여러분 자기 자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왜냐? 죽음은 살아나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혈기가 살아나고 자랑이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문도 좋죠. 그의 학문, 그의 학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방심하게 되면요, 그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저도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여유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막 자동차를 끈다 했을 때 좋은 차를 끌게 됐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지. 제가 밴드에다가 내 차 사진을 올리니까요, 제 아들하고 제 집사람이 왜 그걸 갖다 올렸냐고, 나보고 이제 겸손해지라 이거예요. 뭘 자랑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일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그런 마음이 8, 90% 됩니다. 자랑 삼아 하는 거는 한 10% 되고요. 완전히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거짓말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성격,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요즘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제까지도 구속영장이 나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어떤 젊은 유튜버가 그래요.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죽고자 하면은 살아난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윤통도요,
기독교 집안의 자식이고 그도 기독교인이에요. 그가 어려서 장래 소망을 갖다 말을 할 때 뭐라고 썼는지 아닙니까? 저 그거 읽어봤어요. 자기는 성장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의 믿음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출중했던가. 그 아버지도 부모도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참 법조인으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일국의 대통령으로 사용하셔서 참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공산국가로다가 그 변하지 못하도록 자유와 민주주의 이를 지키는, 여러분 공산국가가 되면은요 우리 예수 믿지 못해요. 자유롭게.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도 늘 마음속에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참 윤통이 그렇게 되니까는 마음이 착잡하고요. 오늘 찬송을 부른 거,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겠냐 이거예요. 예? 그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예. 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뭐 보수 측이 아니고 저쪽 좌측에 속하는 그런 분이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왜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만이 우리는 기독교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다큐멘터리인가 다큐멘터리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거룩.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이 타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3절에 34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슬쩍 들어와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속이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하면서 가슴이 아파했는데 참 권사였던 안수 집사였던 그 가정이 그 신천지에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나까지도 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그냥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고 또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갖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잘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구별될 삶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삶이죠. 남의 실수를 덮어줄 줄도 알고, 그 남의 실수 한번 하면은 그냥 그걸 꼬집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 저는 저희 장모님이 참 존경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모님은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참 자식들을 위해서 양보하며 사시더라고요. 먹을 것도 좋은 거를 먹지 않으셔요. 우리 그 집사람 막내딸인데요. 저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 장모님 한번 오셨어요. 그 장모님이 김치에 그 노란 그 뭐라 그래요? 속에 들은 거 속백이라고 그러지요. 이거를 드시니까 장모님한테 집사람이 그래요. 엄마 그것도 잡수실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속배기 그 맛있는 거 이거는 다 딸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먹이게 하고, 당신은 그 푸른 잎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김장을 하면은. 근데 장모님은 그것을 드시고 노란 소백이나 맛있게 생긴 것은 자식들한테 다 양보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서는 닭도리탕을 드시는 걸 보고, 엄마도 이 닭고기 잘 드시네요. 우리 장모님은 아들들이 그 군대에 갔을 때 있잖아, 일부러 방에 불을 넣지 않으셨대요. 추운 방에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왜냐, 자식들은 군대 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추운 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식들에게 양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너무 심하게 하셨다 생각이 드셔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부모는요,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길 바라고, 자식 입에 밥 그릇, 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이상 즐거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식들이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녀들은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놈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참 제가 늙음하게 이렇게 내가 여유를 갖고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자식놈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